우리는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멸망 앞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허물어졌어요. 그 허물어졌을 때에는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나눴죠.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그 대신 뭐가 세워졌죠?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지혜 뭐였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감찰해달라고, 이 환난 속에서 감찰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정의롭게 했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원수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감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벽이라고 말하는 그 벽이 우리는 넘어서 저 넓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척하는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그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지금까지 말씀들은 우리가 배웠어요. 멸망 앞에서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멸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 구해야 되는 그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언제 등장했던 사람이냐면, 이 유다가 단번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단번에 이 모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있는 것보단 괴뢰 정부를 세워두어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한 번 침공하고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잡혀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간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다 이제 몰아넣냐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다가 이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에스겔이었고, 이렇게 잡혀왔던 이 에스겔이 6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면서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들을 이 에스겔이 했던 거죠. 오늘 그러한 에스겔이 36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교독할게요.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네, 우리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함으로 심판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갔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졌네. 이들의 신도 뭐요? 별 볼 일 없네. 능력이 없네.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들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뒀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투와 분노로 이방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6장에서 이미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한,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한,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던, 비웃었던 이 이방 백성들을 내가 뭐 하겠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과 21절의 말씀, 그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과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수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수치를 주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이름을 더럽힌 이 이방 백성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희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저 이방 백성들을 멸망시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다? 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얕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니,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가시는데 오늘 다시 본문 속에서 다 가보시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다할 때 우리의 구원을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한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마다 자랑거리가 정말로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선교를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선교를 하는 교회를 문제 삼지 않은 게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거죠. 선교를 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 각각마다 교회를 100교회를 세웠어, 200교회를 세웠어, 1000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서 막 그것들을 써놓습니다. 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냐? 아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교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귀한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도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은, 우리의 노력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히 은혜예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민을 떠났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대요?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을 뭐 한대요?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 가운데 이게 있어요. 더러워진,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자들에게 이제 물을 뿌린다의 의미죠. 가끔가다 이제 뭐 테마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신부들이 와가지고 성수라면서 막 물을 뿌리잖아요.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뭐 거룩한 사람이 죽은 거기 뭐 닦은 걸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으면 아닌 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오늘 저기 거룩한 물이다, 맑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불에 태우는데,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이제 가죽과 그 모든 것들은 그 불사르고 살과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데, 피를 뭐 7번 성소를 향해 뿌리고 그 가운데 뭐 우슬초, 백항목, 홍색 실을 같이 넣고 불태우면 그 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맑은 물입니다. 뭐 자세하게 나와요. 네, 볼게요. 그 재로 만든 그 물을 뿌리면 뭐하진대요? 정결해진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에서 우슬초를 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예요? 맑은 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24절, 25절에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끌고 모으겠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결한 물을, 맑은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주겠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어요. 물을 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정결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이걸 통해서 정말로 정결해진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곧 신약에 있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19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좀 전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맑은 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아, 이렇게 정결하게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나타내기 위한 거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구나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뿌려서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 새 언약의 뭐다? 중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아옵니다. 근데 다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못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없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잡고 있어서 못 돌아온 사람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정결한 맑은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나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맑은 물로 했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맑은 물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올바른 모습을 갖췄느냐? 말할 때 그렇지 못했죠.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의 맑은 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보혈의 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혈의 피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10장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맑은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될 때는 육체만 정결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성소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멈추냐?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대요.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유다 땅으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단순한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오는 그 인간적인 방법과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한 30분 아니면 40분 어간 안에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웬만하면 시작할 때 서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나 그 전주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전주나 지난주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 드세요? 들기도 하지만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선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선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들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예전 같으면 딱딱한 마음으로 탁 나갈 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의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모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하느냐?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 새 마음을 준다고 그러고,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데 그 부드러워지는 것이 뭐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에스겔서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 뭐랑 연결됐죠? 새 언약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다.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똑같이 새 언약을 준대요. 계속해 볼게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뭘 주시겠다? 새 언약을 주겠대요. 근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부분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새 언약은 어디에 두겠대요? 마음에 두겠대요. 에스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이 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에스겔의 이야기도 새 언약을 주신데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어떠한 면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요. 그렇게 다시금 형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우리의 열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금식도 매주마다 했고요. 가루의 11조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되면 온전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뭐요? 정말로 선생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전하죠? 예수 믿으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 할 수 없다고요. 철저히 할 수 없다고요. 너희들 철저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래요.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이루시죠. 그 말씀을 이루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을 왔다고 해서 이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스더서는요, 그렇게 유다 땅으로 온 사람들 말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36장 28절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다루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푸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만 이 땅으로 회복시켰다? 아,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으로 보내셨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로 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새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마음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면 뭐라고요? 31절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게 보인다? 믿게 보인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이전에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이래요. 속되게 똥이래요. 거들떠 보지 않는 거래요. 왜요?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더러운 거였거든요.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실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실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성경 말씀으로, 마지막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대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 육신의 할례가 아니기에 뭐로 할 수 있느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이번 한 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